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계속해서 신약 말씀을 살펴보고 있고요. 또 예수님의 행적과 관련된 인물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유다가 실패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말씀이 또 귀에 들려지고 아멘. 내 영이 기뻐하고 아멘. 영이 살찌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단 교주들을 보게 되면 요즘은 또 여자들이 대세죠. 통일교 문순명 남자였는데요. 4번째 부인으로 이제 교주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안상홍이 죽고 나자 장길자라는 여인이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신천지도 지금 여자로 이어질 준비를 하고 있죠. 교주들을 보게 되면 처음부터 자신이 하나님이 될 거야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쩌면 처음에는 순수하게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인기를 얻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또 성령님이 되고 교주가 되어지고 또 헌금이 많으니까 그것으로 사업에서 결국은 망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이단 교주들보다 더 철저하게 망한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유다라는 이름은요, 저주의 이름으로 유명합니다. 원래 유다는 좋은 이름이죠. 예후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이 유다를 지칭할 때에는 그 앞에 지명을 붙이죠. 가롯신 유다, 가롯. 유다가 출생한 지명 이름입니다. 정확한 위치는 지금 알 수 없지만은 그리요트라는 유대 땅이 아마 이 가롯일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11명은 어디 출신이에요? 갈릴리 출신이죠. 그런데 이 유다만 유다 지방 출신입니다. 이 유다는요, 자신의 이름값을 못하고 살았습니다. 별명대로. 유다는 별명이 뭐예요? 예수님을 판 사람, 아니면 배신자, 수전노, 위선자, 이런 별명으로 계속해서 불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야, 너는 차라리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은 가룟 유다의 신앙이 왜 이렇게 실패하는 비참한 신앙이 되었는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지 또 신앙 생활을 해야 될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룟 유다가 왜 신앙에 실패하게 됩니까? 믿음에서 떨어져 나갑니까? 신앙의 동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유다는요, 열심당원, 셀럽 땅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무력으로 해방시키려고 맞서 싸우는 무장단체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독립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독립투사들입니다. 열심당을 시카리라고 부르는데요, 자객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품에다가 금을, 칼을 들고 다니면서 이스라엘을 배신하는 내국노, 어용, 또 로마 정치인들이 있으면 살인과 테러를 일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독립투사 같은 인물들이죠. 유다는 예수님이 혜성처럼 나타나자 메시아로서 로마를 무찌르고 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자신은 지금 그 그룹의 재정을 맡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시면 재무부 장관을 꿈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유다는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가 완전히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했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를 예수님은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지금 꿈꾸는 나라는요, 정치적인 해방자, 예수님을 로마에 대항할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리더로 기대합니다. 그런데 아니죠. 자신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르자 크게 실망합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가운데 교회 가면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사업하시는 분, 교회 등록하시는 경우가 간간히 있습니다. 또 이제 선거철이 다가오게 되면요, 정치인들은 대형 교회에 소속을 하게 되죠. 표를 얻기 위해서. 그러고 나서 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투표철이 되면 또 교회에 나타나게 됩니다.
또 기독교 학교나 기독교 직장에 다니기 위해서는 교인 증명서가 필요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출석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복받기 위해서 그냥 종교는 가져야 되니까 뭔가에게 빌어야 되니까 기복 종교로 교회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이분들은요, 돌밭에 뿌려진 씨와 같습니다. 잠시 동안은 잘 자라날 수 있죠. 그러나 태양이 내리치게 되면요, 금방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한동안은 잘 따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 이익과 예수님이 상충되었을 때에 욕심, 돈, 아니면 세상 정욕 앞에 기꺼이 예수님을 팔아버리죠. 내 생각대로, 내 기대대로 풀리지 않으면 믿음을 버립니다. 내 생각하고 다른 것을 용납하지 못하고요. 내가 이렇게 소원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안 들어주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이미 말씀하시죠.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아멘.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라고 아멘. 말씀하십니다. 비록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비록 내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따르는 게 십자가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동기가 뭐예요?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아멘. 이제 내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아멘.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아멘. 그거 아닙니까? 주님을 따르는 동기를 다시 확인하시고 아멘. 바로 세우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유다는요, 또 돈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약점 관리에 실패했어요. 유다의 약점이 뭐예요? 유다의 문제는 돈에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마리아의 항욕합 사건을 보게 되면 이 사실이 잘 나타나 있죠. 마리아가 받은 은혜가 너무 감격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발 앞에 나와서 향유를 깨서 예수님 발에 붓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 유다가 있는 거예요. 유다가 그것을 보고 불같이 화를 냅니다. 왜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지 않습니까?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지요. 그러나 이것은 유다의 본심이 아니죠. 유다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요한복음 12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본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아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는 척 하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척 하지만은 사실은 뭐예요? 헌금을 계속해서 훔치고 있는 거예요. 더 많은 헌금을 훔칠 수 있는데 그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극과 속이 다른 겁니다. 예전에요, 검은방에서 세공업을 하던 한 직원이 붙들렸어요. 뉴스에 나왔는데 사장님과 직원들은 정말 성실한 직원인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5년 동안 근무했는데, 아니 토요일도 출근하고 주일도 출근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출근해서 열심히 툭탁툭탁 하니까 같은 월급 받고 이틀을 더 일하니까 얼마나 기특해요. 정말 성실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뭐 했겠어요? 금을 세공하면서 금가루가 있잖아요. 그걸 남들이 출근하지 않았을 때 모으는 거예요. 그렇게 5년 동안 모아서 골드바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무려 2억 5천만 원치를 금가루를 훔쳐가지고 그렇게 만든 거예요. 사장님과 함께 일하던 직원들은 성실하다, 열심히 일한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건 뭐예요? 위선이었습니다. 가짜였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닐 때 식비와 활동비가 많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지금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많은 돈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유다는요, 이 예수님 제자 그룹에서 돈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아껴야죠. 걱정하고 또 아끼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헌금을 야금야금 훔치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보면 15절에 보게 되면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또 돈을 흥정하고 있는, 돈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15절에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아멘. 고대 성경시대에 남자들이 배신한다는 것은 이것은 수치예요. 수치.
특히 제자가 스승을 배신하는 것은 히브리 관점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멘. 스승과 제자는 아버지와 아들보다 지금 더 끈끈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선생님을 팔아먹는 거예요. 돈을 주는 대로 받는 것도 아니라 선생님을 팔면서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지금 제사장들과 홍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를 받아요? 은 30을 받는데 은 30은 노예가 받는 몸값입니다. 유다는 돈을 좋아했어요. 돈 앞에 선생님도 의리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단마귀가 그것을 모를까요? 사단마귀는 유다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약점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나는 지금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나요? 베드로는 말의 약점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말 실수를 통해서 사단마귀는 공격합니다. 삼손은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자에 대한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를 통해 공격해서 인생을 망칩니다. 여러분, 약점은요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아멘. 마귀가 이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적 사단마귀가 우리 마음의 성벽에 성문에 약한 부분을 공격해 올 때 나는 어디에 약하다 그것을 잘 아시고, 아멘. 또한 사단마귀가 공격하지 않도록 약점 관리, 약한 성문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아멘. 유다는요 한순간 잘못된 생각, 한순간 잘못 판단, 실수로 예수님을 팔고 배신한 것이 아닙니다. 유월절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 아들은 걱정되는 거예요. 혹시 내가 아닐까? 내가 연약해서 또 쓰러지지 않을까? 한 명씩 다 혹시 저입니까? 예수님 저예요. 묻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본문 25절을 보게 되면 유다도 묻습니다. 랍비요, 접니까? 그러면서 또 붙이죠. 저는 아니지요. 다른 제자들은 모두 주님 접니까? 주님 접니까? 라고 묻는데 유다는 25절에서도 랍비요, 저는 아니지요. 49절에서도 랍비요. 아니, 왜 예수님을 부를 때 다른 11명의 제자들은 주님이라고 부르는데요, 아멘. 유다만 랍비라고 부를까요? 이 주라는 것은 아도나이, 나의 주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지금 제자들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나의 아도나이, 아멘. 주님으로 믿고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유다는 아직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유다의 주인은 뭐예요? 돈입니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는 예수님을 인생의 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걸리니까 다른 제자들처럼 주님이라고 부르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랍비어라고 부릅니다. 유다는 물질에 대한 지나친 욕심으로, 돈을 사랑하는 탐욕으로 자기 자신을 더럽히고 있었습니다. 점점 돈에 눌리고 돈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그 약점을 틈타서 사단이 역사하죠. 13장 27절에 보게 되면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아멘. 아멘. 약점을 통해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돈을 사랑하다가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떠나는 이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구원파 유병헌 같은 인물이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긴 것처럼 유병헌 씨도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팔아 넘긴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 마땅히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마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멘. 이 유병헌 씨는요 유다처럼 돈을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 초대교회에도 그런 인물이 있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게 되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라는 이 경고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사단 마귀가 역사하기에 가장 좋은 밭이 바로 욕심이라는 밭이에요. 욕심은 마귀의 옥토밭입니다. 좋은 밭이에요. 거름이 됩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데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마귀의 열매를 맺게 하는 기름진 땅이 바로 욕심, 탐욕이라는 거예요. 모압이 섬겼던 신이 만몬, 몰렉 신입니다. 인신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 만몬이 바로 돈의 신입니다.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21세기 우리에게 만몬 신은 뭐예요? 한결같이 얘기하죠. 바로 물질의 신인 만몬이다.
우리는 우상숭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요.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혹시 내가 물질의 신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지금 부동산 열풍이 불고 있잖아요. 부동산 재테크 좋습니다. 하십시오. 그러나 너무 투기에 몰두하지는 마십시오. 제 말 오해하면 안 돼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너무 투기가 되지 않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한 분이요, 계속 땅만 보고 다니시는 거예요. 아파트를 샀다 팔았다 하시는 겁니다. 자, 여성교회 회장님이에요. 그러니까 여성교회 이제 헌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찬송가 몇 장 하시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마음 가운데는 이 아파트가 머릿속에 잔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파트 102동 하시겠습니다. 예.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가상화폐, 뭐 비트코인인가요? 열풍이 불고 있죠. 주식 열풍이 불고 있죠. 그래서 20대 젊은이들까지 다들 가상화폐니 주식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윳돈이 있으면 하십시오. 그런데 내가 매일 이것에 빠져가지고 매일 주식 시세나 보고 있고 차트만 보고 있으면 이렇게 하면요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됩니다. 그거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제 목사님들 회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평신도 대표로 장로님 한 분 오시잖아요. 근데 이제 같이 식사하는 점심자리가 되면요 그냥 탁 펴가지고 오늘 주식 어떻게 됐나 이것만 보고 계신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이거는 좀 위험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해야지 내가 어떻게 연애를 살릴까 교회를 살릴까 생각하고 있어야지 매일 주식 시세에 빠져 있으면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 앞에서 탐욕을 이기고 변함없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돈이 우상이 아니라 돈이 우리의 종이 되게 만드는 우리 아래 있게 하는 중요한 장치 하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11조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11조 생활은 내가 돈의 노예가 아닙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을 이기는 첫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아멘. 우리가 하나님 사랑, 십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물질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따라가야 된다는 게 뭐예요? 11조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천하라고 하신 게 뭐예요? 이웃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이웃 사랑은요, 내가 나눠주는 삶, 베푸는 삶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코로나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이들이 안타깝게 사망했는데요. 아프리카에서 말라리아 열병으로 모기에 물려가지고 죽는 이들이 한 해에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100만 명 이상이 죽습니다. 100만 명. 한 해 동안. 그런데요, 이 말라리아 열병은요, 약이 있습니다. 800원 밖에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800원. 이 약 하나 먹으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집에 아이들이 뭐 10명이고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800원짜리 약을 아이에게 먹이지 못해서 1년에 죽어가는 수가요. 100만 명이라는 거예요. 100만 명.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매일 커피를 마시잖아요. 커피 한 잔을 5,000원이라고 그러면요. 커피 2잔 아끼면요. 10,000원입니다. 그러면 12명의 아이를 내가 살릴 수 있는 거예요. 1년에 12명. 한 명도 아니고 12명의 아이를 실제로 살릴 수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에서는요. 집에 짐승이 죽으면 살틀고 통곡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말라리아 걸려서 서서히 죽어갈 때 800원이 없어가지고요. 그냥 넋만 놓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800원 때문에. 한 달에 2만 원 정도면 생활비가 됩니다. 한 달에 2만 원 정도면 한 아이를 먹이고요. 학교까지 보낼 수 있는 충분한 생활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2만 원씩 10명을 1대1로 아이들을 정해놓고요. 1대1로 연결해서 지금 4년째 계속해서 도우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도 개인적으로 NGO 그룹도 선교단체들이 있잖아요. TV에서 선전하는 그런 데를 통해서도 도와봤어요. 그런데 투명하지 않잖아요. 누구한테 이게 가는지
뭐 운영비로 쓰는지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더 효과적이겠다라고 생각해서 1대1로 직접 아이를 택하고요. 그 아이들한테 직접 후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는 하고 있습니다. 혹시 보호단체를 통해서, 선교단체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기부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교회를 통해서 아프리카 어린아이들 살리기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게 베푸는 삶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아멘. 어렵지 않습니다. 2만 원이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요. 아이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유다처럼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아멘. 오히려 물질이 내 종이 되게 해서 내가 이 물질을 가지고 필요한 곳에 나누고 아멘. 베풀고 아멘. 사람들을 살리고 아멘. 주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아멘. 자, 유다가 신앙에 실패하고 망한 세 번째 이유는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서 인생이 망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망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얼마나 잘했냐 잘못했냐 이것보다요, 하나님께서는 회개가 있는 삶이냐, 회개가 있는 믿음이냐, 이것을 기뻐하시고 아멘. 우리 삶 가운데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아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유다에게 여러 번 기회를 주셨어요. 자, 제 아들이 발을 씻기면서 예수님께서 유다를 첫 번째 경고하시죠. 유다, 너는 더러우니까 저리가. 그렇게 외면하지 않으시고 12제자 다 씻겨주십니다. 이때 베드로는요, 저 몸까지 씻겨주십시오, 목욕까지 씻겨주세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모욕한 자는 다 씻을 필요가 없어, 손과 발만 씻으면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유다를 쳐다보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자, 너희가 깨끗하지만은 다는 아니야. 다릅니다 하고 눈이 마주친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다시 한번 설명하시죠.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시니라. 해석까지 직접 따라놨습니다. 유다가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를 쳐다보고 말씀하시는데 자기인 줄 몰랐겠습니까? 그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고 회개했으면요,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유다는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6월절 만찬, 오늘 본문이 되었습니다. 6월절 식사 때에 유다에게 두 번째 경고를 하시죠. 2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아멘. 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 아들은 걱정되어서 접니까? 주님 접니까? 라고 다 묻습니다. 이때 유다는요, 예수님을 팔 사람이 자기 자신인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유다는 자기가 아닌 것처럼 저는 아니지요, 뻔뻔하게 묻습니다. 자, 2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또 경고하시죠. 그러나 유다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25절에서도 랍비여, 저는 아니지요. 지금 다른 제 아들은 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접니까? 접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유다는 자꾸 뭐라고 물어봐요?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네가 말했잖냐, 바로 너라고 딱 찍어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유다는 시치미를 뗍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둘러서 엉거니 말했습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을게. 이제 예수님께서 두 번째는 바로 너야 라고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아요. 시치미를 떼요. 이번에는 아예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자꾸 말로 저는 아니지요 장난치니까 아마 듣기 싫었던 것 같아요. 떡을 입에다 넣어주면서 그냥 닥쳐 이렇게 떡을 입에 넣어주십니다. 이렇게까지 했다면 이제 회개해야죠. 그런데 유다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생각을 지배할 때 빨리 회개하고 털어버려야 되는데 아멘.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신앙에서 탈락하게 될 때, 무너질 때요, 죄 앞에서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죄가 쌓이고 쌓여서 반복되면서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차례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아멘. 회개의 기회가 한 번밖에 없는 게 아니에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가만히 두시나 보다, 아니에요. 기회를 참고 계신 겁니다.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렇게 쌓고 샀다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맞이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매번 거절하기 때문에 결국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뭡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와 회개하잖아요. 그런데 유다는 회만 합니다. 회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살을 선택하죠. 뒷마무리를 잘못하고 있습니다. 잘못을 회개하고 죽는다고 이게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회개 방법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유다는 죄를 깨달았을 때 주님의 이름을 불렀어야만 됐습니다. 아멘. 주님, 내가 돈에 약해서 돈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제가 너무 멀리 왔나요? 내가 지금 회개하는 것이 너무 늦었습니까? 내가 지금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나와야죠.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느낌 멀어져. 웃으시면서 지금이라도 돌아와 탕자처럼 받아주셨을 거예요. 그때라도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면, 주님 품에 왔다면 유다는 분명히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때도 유다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농장이 있는 흰놈 골짜기 근처 아겔다마라는 지역이죠. 이곳에 스스로 목매달아 죽습니다. 자, 복음서를 보게 되면 제사장들은요, 피 묻은 돈을 다시 헌금하기가 찝찝하니까 그것으로 작은 밭을 샀다. 그래서 나그네들의 묘지로 삼았다라고 그러는데요. 사실 이게 작은 밭이 아닙니다. 자, 작은 밭은 헬라어로 아그로스를 씁니다. 아그로스, 작은 밭. 그런데 대형 농장은요, 코리온을 쓰고 있습니다. 자, 유다가 산 밭이 뭐라는 거예요? 대농장 코리온을 쓰고 있습니다. 은산식으로 산 게 아니라 3년 동안 헌금을 훔친 것으로, 이것으로 이미 땅을 사놓은 겁니다.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3번이나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금 죄짓지 않는 분이 있나요? 죄가 없는 분이 있나요? 그러면 회개하지 않고 죽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또 고민되실 겁니다. 이 고민하고 또 제대로 정답을 내리지 못하면 구원파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회개는요, 불신자의 회개와 믿는 자의 회개가 있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따라해볼까요? 불신자의 회개, 불신자의 회개, 믿는 자의 회개. 믿는 자의 회개. 불신자의 회개는 뭐예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행했던 것들을 회개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살아가던 죄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아멘. 이게 불신자의 회개. 이것을 영접이라고 그러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불신자의 회개입니다. 아멘. 이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내 온 몸을 씻는, 내 온 목욕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아멘. 용서하여 주십니다. 아멘.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요. 아멘. 우리 죄를 경 뒤에 던지시고 저 동쪽이 서쪽과 먼 것처럼 우리 죄를 멀리 해주시겠다, 옮겨버리시겠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그 다음부터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믿는 자의 회개. 아멘. 성도들의 회개가 매일매일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자의 회개를 안 했다고 유다처럼 버림받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의 회개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의 손과 발을 씻는 거예요. 아멘. 내가 다시는 죄짓지 않겠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내가 죄를 정오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죄를 이겨내겠습니다. 아멘.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죄짓지 않겠다고, 거룩하게 살겠다고 결단합니다. 아멘. 이게 우리 믿는 자의 회개, 성도의 회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유다는 어떤 회개를 못했다는 거예요? 유다는 엄밀히 따지면 불신자의 회개를 못했습니다. 유다는요, 구원에서 타락했거나 구원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다시 성경을 보십시오. 12제자 가운데 등록은 되어 있지만은, 멤버십은 있지만은,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함께 생활했지만은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씻지 않았다고. 처음부터 유다는요, 가짜였습니다. 처음부터 목욕을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지 한번 나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아직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기회 주실 때에 주님, 내가 그랬군요. 내가 교회는 다녔지만 아직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었군요.
돌아오십시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유다는 신앙의 동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왜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주님을 따르면서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아멘. 결단하는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유다는 돈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약점 관리를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나는 약점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까? 나는 돈을 누르고 돈을 부리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표현하며 살고 있습니까? 유다는 회개가 없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신앙에 실패했습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요,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두 팔을 벌리고 받아주세요. 아멘. 용서해 주세요. 아멘. 사순절 기간 그 수림을 붙들고, 하나님, 나는 유다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혹시 내 삶 가운데 유다의 흔적이 있다면 다 지워버리겠습니다. 아멘. 결단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